오늘은 7월 17일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는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제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왕이 7살 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좋은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어떨 때 좋은 왕이었느냐?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할 때, 그동안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고 바른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호야다의 교훈이 뭘까요? 여호야다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어릴 때부터. 7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백성을 사랑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늘 가르치고 교훈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아스에게 말씀을 가르친 분은 여호야다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알 때에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그 받은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사명이 완성되는 것이죠. 3절입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런데 요아스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상 숭배지였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뼛속까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 산당에 가서 또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자신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았죠. 신앙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그 영향력이 흘러가지 못했고, 그의 신앙은 그의 신앙, 백성은 우상 숭배,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아쉬운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지옥불에 떨어져 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덜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덜했다. 만약에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걸 보면 백성을 사랑했던 그 요아스의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계획을 일으키고 산당을 다 제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았다. 왜?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까 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그것을 놔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이에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자, 요아스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는데 아달랴 시절에 성전을 등한히 했던 것들 때문에 성전이 다 파손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파손된 걸 보면 마음 아파하면서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백성들이 드리는 은,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은,
뭐 여러 가지 성전으로 들어오는 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은들을 갖고 돈으로 다 바꾸고 또 은으로 다 녹여서 전부 다 성전을 수리하십시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요아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겠죠.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과의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 회복을 위하여 성전 수리를 결정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듣는 걸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죠? 예배당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수리를 안 해요. 왜요? 자, 헌금이 들어옵니다. 이게 오랜 전통이에요. 그들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라니까 돈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 수리를 안 해요. 제23년 동안, 왕이 된 지 23년 동안 성전 수리를 안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리사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성전이 아니라 누구냐?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야. 가장 부패한 곳이 어디냐? 사람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제사장의 마음, 레위인들의 마음이 이미 부패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늘 돌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덮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의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여기 보면 요아스가 기가 막혀서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부릅니다. 그 제사장들을 불러요. 왜 성전 수리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성전 수리 안 했으니까 은 받지 마세요. 백성들이 갖고 있는 후원금 받지 마세요. 성전 수리 안 할 건 받지 마세요. 라고 말했더니 8절의 제사장들이요. 다시는 백성에게 은혜를 받지 않아요. 근데 또 뭐 안 하는지 아세요? 은혜를 안 받았으니까 돈이 없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 않기로 동의하니라. 성전 수리하지도 않고요. 돈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제사장들은요, 성전 수리에 별로 마음이 없나 봐요. 예배 회복에 별로 마음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회복을 돌이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배제시켜버려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도우실 일도 없고요. 보호할 의무도 없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돌볼 수가 없죠.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으면 죄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늘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죄를 알았으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